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만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합니다. 매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시기가 되면 한 해를 정리하는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기쁜 일도 있고 또 후회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나간 일을 자꾸 후회스러운 일을 우리가 그 마음을 자꾸 거기에만 둔다면 우리가 다가올 앞으로 일어날 그런 미래의 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지나간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라는 이 절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망과 기쁨이 되는 아주 귀한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는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 누구죠? 선지자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700여 년 전입니다. BC 700여 년 전.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한 2700여 년 전쯤에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냐? 원어는 바뀌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써졌겠죠. 이 히브리어를 새 번역으로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옛날에는 개역 한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 가로로 쓰여져 있어서 성경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옛날에 빨간 성경책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우리가 이해되게끔 번역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 더 새 번역으로 성경한 부분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그 의미는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여기에 우리를 위해라는 부분을 앞에서 넣어서 고백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앞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러분, 더 마음에 와닿죠. 여러분,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이 아기가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났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이미 이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를 갖고 태어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6절을 또 계속해서 보니까 바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주어졌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손에, 우리 품에 주어졌다.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물. 혹시 어저께 머리맡에 선물 누워진 분이 아마도 여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산타를 믿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어떤 값을 치르고 어떤 내가 일한 대가를 통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그것은 노동의 대가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내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저 받는 겁니다. 그냥 그것을 받으면 되는 게 바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그냥 받으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이 선물이겠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로또를 매주마다 맞는다고 생각해 1등을 계속 막 생각만 해도 기쁩니까? 전 로또를 안 사봐서 모르는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매주마다 로또를 맞는다 하더라도 그거 가져갈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 로또 복권 들고 들어갈 겁니까? 이 땅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잖아요. 또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 태어난 이 아기 예수, 구체적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래요? 기묘라 모사라. 많이 이 부분 보았을 거예요. 기묘라 모사라. 여러분, 기묘자, 모사, 이 뜻이 뭘까요? 기묘자라는 의미, 모사라는 의미는 아주 탁월한, 놀라운 좋은 자, 상담가라는 말입니다. 우리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막 그 힘든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다가 막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안 돼요, 그게. 누군가에게 말한다라는 것은요,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치유를 하고 어떤 변화를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도 완전하지가 않으니까요. 불완전하니까요. 그래서 또 선뜻 그러한 어떤 자신의 문제를 잘 말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소문이 날까봐, 또 잘못될까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주님께 나가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탁월한 상담가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는 완벽한 상담가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태어난 그 아기, 앞으로 장차, 지금 이 이사야는요 한참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그 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삼위일체는 그래서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제가 진짜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삼위일체를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근데 그분인데 새 위격, 3퍼슨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분이 곧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그 성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불가능이란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얼마나 전에? 700여 년 전에. 대략 한 1000년까지도 안 됐지만 어쨌든 700여 년 전에 이러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지금 막 미리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막 예언을 선포하는 겁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아기가 어떤 분이라고 또 표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너무 중요한 의미다, 이게. 영존이다. 영존. 그 의미가 뭐다?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장소와 어떤 환경과 여러분 그것을 다 구속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디서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공간적으로도 어느 곳에서도 다 계시는 분. 그걸 바로 영존.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 어디에나 항상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다. 영원히 계시고 어디 하나 계시는 분. 여러분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디테일하게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존, 여기 보십시오. 위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밑에는 아버지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근데 아버지 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왜? 그분들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치유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해 봐야 돼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잖아요. 아버지의 역할이 과연 그런 역할이잖아요.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자녀를 보호하고 잘못했어도 또 그를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또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게 아버지 역할 아닙니까? 긍휼을 베풀어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아버지에게 그런 공급을 받지 못한 사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에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 내 감정이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느껴지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내어줘야 돼.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표현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늘상 많이 봐요. 표현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물만 쭉쭉 흐리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감정을 어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 한번 제가 어떤 한 청년을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눈물을 볼 때 바로 그러한 눈물인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 감정을 표현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결혼 생활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런 감정의 부분들이 부딪혀버리면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치유가 정말 필요합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그 학장으로 섬기고 있는 양촌 힐센터에 졸업식 하면서 6분이 이번에 졸업을 하시고 한 30여 분이 같이 함께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는 그분들이 치유도 경험하시면서 간증도 하셨는데,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아버지를 두고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를 항상 보호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아버지여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주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아닙니다. 잠깐 이 땅에서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실제하는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교주들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계속 찬양하고 막 그래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에 진짜, 이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 아기 예수가 바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좋은 것도 많았지만 사실은 불안하고 뭔가 부정적이고, 지금도 보세요. 정치적으로나 나라적으로 다 부정적으로 뭔 일을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뭘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견제를 하되 최소한의 그 부분들을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목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이 사태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세계에서도, 신앙 세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여러분, 99%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그것이 맞다 한다 할지라도 1%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다면 우리는 맞지 않는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수결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존귀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분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성경에 손을 얹고 언약 선서하잖아요. 아직 그 나라가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뭐가 됩니까? 점점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명목하에 인본주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게 중요하죠. 근데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정말 잘 이 사태를 분별해야 돼요.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한 그런 포지션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요.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유가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 없으십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로 주님께 나온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 잘 안 돼요. 즉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황은 안 바뀌어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바뀌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담대해질 수 있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 이 말씀 7절의 말씀은 핸델이 쓴 메시아 할렐루야 코러스 아마 들으면 다 알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아시죠? 그 찬양의 그 가사의 내용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쓴 겁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그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 그 전 구절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신의 어깨에 모든 정권, 모든 통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메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통치한다 할지라도 불안정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의 통치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독재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런 권력을 잘못 사용해서 남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동일해요. 모든 백성들을 다 잘 살게 해준다. 이분한미 입으로는 말하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들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을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대통령 노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누가 어깨에 짐을 메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안 해요. 대통령들, 왕들 말로는 뭐 섬기겠다 말하지만 절대 안 하잖아요. 실제로 그 짐은 누가 집니까? 여러분 정치를 잘못해서 정권을 잘못 잡게 되면 그 고통은 국민이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어깨에 짐을 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운 이웃을 조금이라도 돌아봐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짐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좋은 왕이고 대통령이어도 자신의 어깨에 그런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밑에 사람에게 맡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우리를 위하여 태어난 아기 예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아기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 높으신 주님이 오히려 낮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 짐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계시다. 낮은 자인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섬겨야 하는,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도 오히려 높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는 대로 시작. 예, 실제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 높은 사람들이 아래 낮은 사람들을 막 부리고 괴롭히고 그 짐을 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가사도 참 이 찬양이 바로 그거예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돼서 바로 오른손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바로 어떤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냥 달력 매년 맞췄습니다. 근데 그 달력 올해 안 맞췄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는, 우리가 이번에 그런 작은 우리가 섬김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고 더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럼을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 주변에 진짜 힘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반찬을, 아니면 그들이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해주고, 또 제일 중요한 아기 예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섬김의 본을 우리가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선물을 좀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제공해줘라. 여러분, 그런 섬김을, 그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또 그러한 작은 일들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과 소망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내가 그냥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 너희들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면 되는데 왜 굳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과 더불어 이 섬김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섬김 가운데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겨다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다해 다른 사람을 섬겨보기 전에는 구원이 진짜로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요.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간다? 예, 중요합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을 그저 죄만 회개받고 죄만 사함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만 끝나게,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거기서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섬기기 위하여 왔다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섬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번 뽑으라면,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이름은 안 넣고요, 이 성경 구절 넣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마도 너무나 귀한 말씀일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중요한 성경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말씀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외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몸소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섬겨야 돼요. 섬김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섬김 속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굉장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나에게 내가 처음에 했던 어떤 그런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 어떤 다른 절망,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괴롭죠. 힘들죠. 속상하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오히려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들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먹고 자고 했던 그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어깨에, 당신의 어깨에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한 아들로 오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섬김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좀 그것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또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야 할 그 장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